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계속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장, 오늘 13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각 구절 구절마다 참 하나하나 묵상하면 참 우리에게 유익한 구절들, 참 다양한 잠언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1장부터 쭉 묵상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이 바꾸어 말하면 잠언이 오늘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는 이 잠언을 읽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잠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 것도 참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잠언이 가진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잠언을 묵상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참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겸손한 사람, 또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잠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말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입술에 정직한 사람.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고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말에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을 읽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인 거죠. 내가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1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전체는 말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바른 언어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 메시지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크게 보면 바른 언어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넓은 범위를 다루면서 점점 좁혀가는데요. 정직한 사람, 입술에 정직한 사람으로 좁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3절에 보면요. 큰 범위에서 말에 분별과 절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말 생활, 우리가 행위만 바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에서부터 바른 지혜로운 생활이 필요하다. 특히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장하여 말하거나 무책임한 말을 마구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허풍쟁이가 아니라 말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4절도요,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 말하지만 이 구절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말 생활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게으른 자는 말만 앞세워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을 말하고, 허풍쟁이, 무책임한 말, 현실감 없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15장 19절에도 게으른 자를 말하면서 정직한 자와 대비를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는 사실은 게으른 자의 말 생활과 정직한 자의 말 생활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말로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가 하면, 게으른 사람은 말에 정직하지 않은, 허풍이 끼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5절, 6절에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말합니다. 핵심 구절인데요. 거짓말을 미워하고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에서 6절까지 전체는 바른 말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하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정직한 말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말과 행실에 정직한 사람,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말에 정직한 사람은 결국 행실도 정직하게 되겠죠.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잠언은 종종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말에 대한 정직한 사람을 말합니다. 연결시켜요. 찾아보니까 잠언에 정직에 대한 말을 21번이나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해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이 원문에 보면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15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 종종 정직한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면 혹시 성경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당한 사람인가요? 욥은 그냥 이유 모를 고난을 당해 억울한 사람인가요? 욥은 1장 1절에서 소개할 때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소개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욥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듯이 욥이 원인 모를 큰 고통을 짊어졌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막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막 설득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 너가 죄를 지은 것 같으니 회개해보자. 정죄하기도 하고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정직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고 말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레짐작하거나
허풍을 날리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이 자랑하신 본문이 욥기 1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늘 예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정직하게 하면 손해가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때로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오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누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정직이라고 해서 그냥 정직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엄마가 용돈을 주면서 편의점 가서 우유 사 먹으라고 하면 엄마가 안 봐도 편의점 가서 우유를 사 먹고 오는 것이 정직이고, 만약 가서 껌과 사탕의 유혹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껌과 사탕을 사 먹고 왔다면 엄마에게 정직하게 실수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정직입니다. 내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원치 않았지만 마음의 충동을 못 이겨서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슬쩍 했을 때 끝까지 혼날까봐 모른 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여 사과하는 것도 정직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는데 입장료가 비싸요. 그럴 때 24개월 미만은 무료입니다. 근데 하필 아이가 25개월이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등본을 확인하지만 우리 아이가 좀 작아 보이기도 하니까 23개월이라고 하면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25개월이라 하고 돈을 내는 것이 정직입니다. 회사에서 책임을 면하고 다른 이에게 내 잘못을 떠넘길 수 있어요. 말을 조금 바꾸고 보고서를 조금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정직이고, 사업을 하면서 뇌물을 쓰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입니다. 당장 이렇게 하면 물질적인 손해를 봅니다.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 말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잠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잠잠하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미워하고 당장의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예상했던 이익을 내가 당장 손에 못 쥐는 것처럼 보여도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길이에요. 겸손한 사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뭘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까? 말 생활, 언어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은 조건과 전제를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는 조건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듣지 않는 사람. 이게 시작입니다. 말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는 전제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읽은 바로 앞장인 12장도 시작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전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 말에 정직한 사람은 먼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 아비의 눈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삶에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의 정직함을 지킬 수 있다. 여기서 그럼 아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모든 걸 신뢰함으로 정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꼭 내가 어떤 거짓말을 꾸미고 상황을 모면하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셔서 그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1절에서 말한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아비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의식하지를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 실수를 반복해도 실수인지 모르고 자기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미워한다는 말을 종종 하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시죠. 왜입니까?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훈계를 받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속이고 거짓말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 겸손한 사람이 말에 정직할 수 있다. 그에게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죠. 성경에 요셉이 보면 그렇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혹을 할 때 하루는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이에요. 그러면 이때 유혹을 받아주면 정직하지 못하지만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결국 손해를 봤지요. 당장은. 그러나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에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 뜻 안에서 정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두 번째에 이어서 정직한 사람이 되는 방법인데요.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정직한 사람이 얻는 유익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을 알라는 겁니다. 손해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 다시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는데요. 9절마다 말에 정직한 사람에게 주신 유익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족하게 하신다. 3절에 보면요, 정직한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한다.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삶에 풍족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에 책임지고 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풍족함을 얻는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족하게 하심이 따라옵니다. 예전에 싱글 목자 수련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목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수련을 갔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전에 어느 대학 총장이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총장이 되기 전에 학교 평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평가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거예요. 문제는 몇 년 동안 이 학교 평가가 계속 하락을 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평가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 다른 준비위원으로 함께하는 교수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가단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평가단에게 잘 보여서 점수를 잘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 학교 평가를 조금 조정하고 고쳐서 보고를 하고 대신에 접대를 잘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학교가 평소에도 접대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니까 2차, 3차 접대를 하면 잘 넘어가 준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장로님은 기도하고 생각해도 이거는 정직하지 않다. 접대하고 뇌물을 주는 것은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위원들에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 이 다른 위원 교수들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답답해서 잠시 나가 기도를 하고 와서는 내가 모든 결과를 책임질 테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간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평가 사절단이 5명이 왔는데요. 5명 중에 4명이 각각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대학은 접대가 없어서 너무 좋고 정직해 보인다고 하면서 학교 평가를 아주 잘해줬다는 겁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직한 자가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익을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보호하시고 풍족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으면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좋은 유익한 교훈들을 많이 얻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십니까? 말에 정직한 사람. 이를 위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과 행실에 정직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